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시는 10가지 신호. 한때 번성했던 계절이 갑자기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함께 기뻐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어지고 즐겁게 일하던 직장이 이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며 완벽해 보였던 기회가 갑자기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신뢰하기보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원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꿈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고 변화가 오기를 간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신호 없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돌파구와 승진, 상승의 순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키려는 분명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징조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거나 운명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서 스스로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10가지 신호를 다뤄볼까 합니다. 첫째, 특별한 좌절과 불안함의 시기. 인생에서 한때 만족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무언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우리의 영이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좌절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주하는 삶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방법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호화로움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속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함은 그가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 할 때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않도록 익숙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둘째, 계속 열려있을 줄 알았던 문이 닫히는 것. 기대했던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믿음을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기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관계에 투자했으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는 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영적 전쟁과 반대의 증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려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찾아옵니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대상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에 집중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에 지쳐 쓰러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의 강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돌파구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넷째, 신성한 고립.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는 시기. 우리는 이전에 가까웠던 사람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이제는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통치자로 운명을 이루기 전에 그는 고립의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는 수년 동안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고립은 계시가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들을 벗겨내십니다.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초자연적인 가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준비가 되셨을 때 시간의 한계에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에 걸려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정, 경제 전망, 사회적 기준에 묶여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가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속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연의 시기 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들어오시는 순간 지연되고 오랜 투쟁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던 과정이 즉각적인 돌파구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3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렸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 가속을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가속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다림 가운데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노를 저으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 할 때 먼저 당신이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그를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한 끼를 남겨두고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은 것도 풍성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하실까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점검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일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주변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야 함에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지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평안이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면 비록 상황이 불확실해 보여도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평안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을 기도로 바꾸고 신뢰함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들이세요. 여덟째, 비범한 지시. 급진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서 끌어내며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음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급진적인 순종은 초자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군사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비범한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 주위를 돌며 함성을 치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비범한 지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돌파구는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홉째, 죽은 줄 알았던 꿈이 다시 살아남. 이미 포기했던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묻어두었던 목적을 향해 떨쳐버릴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 대어나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 죽은 뼈들이 흔들리며 서로 연결되고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흘렀고 실수 때문에 기회가 사라졌다고 속삭입니다. 놓친 기회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역할은 다시 믿고 꿈꾸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꿈이 타오르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10번째,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찾으려는 더 큰 부담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기도와 금식, 그리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인도되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은 육체를 약하게 하지만 영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분별력을 예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초 없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축복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기도하도록 부담을 주고 계신다면, 만약 세상의 방해를 끊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도 또 하나의 가르침도 그저 잠시 마음을 감동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어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